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의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신령들이 주사랑교회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명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한 종 섰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만 써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몸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몸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몸 찬양하시나요? 네. 어쨌든 이제 초국 잔치는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많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은혜도 풍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집회가 바로 부흥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초국잔치를 우리가 열었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3일 동안 여러분들 피곤하고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보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얼굴을 보니 기분이 참 기분 나쁘시면 계세요? 기분 나쁘지 안 계시죠?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모든 게 다 충만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몸 찬양과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이미 다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섰으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서에 우리가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우리가 1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꾸준히 읽는데 우리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1절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중심되는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이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와 뜻이 있어요. 2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하나 장세의 복을 주시려고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4절에도 그리하면 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또한 이제 6절에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0절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뜻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1.1핵이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구원에 약속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니까 벌써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매우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법은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39권, 신약에 27권,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멀리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멀리했다. 예를 들어서 물병이 있어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자, 물컵이 있으면 내가 하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물컵이 있다면 내가 물컵 앞으로 다 가까이 나가면 하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물컵과 멀어지면 내가 멀어진 거예요. 근데 물컵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멀어지고 내가 떨어지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점이라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관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우리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장수의,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장수의 복.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한번 성경 가지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27절 말씀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자, 말씀 주셨.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장세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내느냐?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누가 오래 사는지 통계를 내는데 누가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5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다라고 통계가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세복을 준다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100살 넘으신들, 100살 넘게 우리 사시는 분들 우리가 가끔씩 보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106세예요. 올해 106세인데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자, 106세. 우리는 100살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가 잘 사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제가 마석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오던 그런 이제 우리 나온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권찰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제 새벽 예배, 주일날 수요예배, 구역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그래서 이제 성도에서 지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찰 주고 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 하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표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권찰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지금 교회를 사표낸다는 거 없어요. 교회는 사표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사표낼래요. 사표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들 가지고 또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런 집에까지 잘 모셔다 드렸는데 목요일 날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할머니 아드님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날을 안 거예요. 사표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시는가.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표 낸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또 내가 먹기 힘들다 하고 절대로 우리가 사표 내시면 안 됩니다. 사표 내시기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할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전도하고 우리가 신방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분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또 이제 신방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제 믿게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안 믿고 내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니까 나 이제 오지 말고 그냥 이제 이것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르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글쎄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쨌든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기도를 해줬어요. 맞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거기도 아침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죽을 날을 이거를 안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죽을 때 예수 믿고 돌아가면 예수님 시인하고 돌아가야 하셔야지. 예수 부인하고 죽으면 그 영은 어디 가요? 지옥밖에 더 가요.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은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나의 죄로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자랑할 거는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암 걸려보신 분 계시나요? 나는 암 걸렸어요. 그래서 대장을 30cm나 잘랐어요. 암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 나는 심근경색, 여러분들 심근경색 알아본 적 있어요? 심근경색은 사망이에요. 그것도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대상포진 알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내가 거기를 끄다가 저도 지금 대상포진 지금 제가 지금 앓고 있어요. 대상포진. 근데 이제 베트남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대상포진 시작이 됐는데, 자, 대상포진은 저는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바늘로다가 이렇게 하는 곳이 콕콕콕콕 어떻게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 통증이 있어요. 신경을 타고 나서. 네, 그래서 약을 먹고 지금 주사 먹고 어쨌든 잘 견디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상포진도 지금 앓고 있지, 암도 걸려봤지, 급성 심근경색도 또 알아봤지, 고혈압, 당뇨 지금 앓고 있지. 어쨌든 저는 몸이 하나님이 붙들어지지 아니하면 진짜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쓰시고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사우디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교통사고, 사우디에는 저기 고속도로가 무제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속도로 이제 150, 200km까지 막 쌩쌩 막 무제한이기 때문에 달리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제 운전수가 거기 이제 인도 사람이 운전하고 제가 이제 뒤에 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운전이 200km를 밟는 거야. 발들이 진짜 날개 달아요. 차가 날아가는 거야. 차가 날아가는데 엄청나요. 그러는데 차가 앞차하고 거기 앞차가 갑자기 쓰니까 우리 차도 인도선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휙 밟는데, 그래서 이제 앞차하고 부딪혔어요. 자, 부딪혔는데 저는 뒤에 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차가 이제 나를 싣고 왔던 저 인도 사람 운전기사는 앞에 조금 타박상을 입고, 그 다음에 차가 보니까 앞에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험한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에서 하나님께 살려주셨다든지, 어떤 위험 속에서 살려주셨다든지, 그런 하나님 위험 속에서 살려주신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싹을 떠났지어다.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을 출구하는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편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수입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복 받을 짓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조를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지 아니하냐 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속해 있는 노예가 오른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교회에서 제가 노예를 하면서 제가 고시부장을 할 때에 이제 우리 장로고시를 보는데 이제 장로고시를 보는데 그때에 이제 시험 보러 온 이제 그 집사님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많이 익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력서를 내 보니까 그 당시 상공부 장관, 우리나라 상공부 장관인데 그분이 오른교에 출석을 해서 그분이 장로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런 면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을 보면서 자 그러면 11조 생활 하십니까? 라는 11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일 성수 하십니까? 주일 성수 자기가 국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못 지킬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있는 장소에서는 주일을 꼭 기억해서 주일 성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 이게 바로 복 받는 길이니까 11조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이잖아요. 우리 기본이 안 되면 모든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가 11조도 안 하고 우리가 주일성도 안 하면은 장로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키라니까 그거 지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 앞으로 그러면은 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누구 덕분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댁이에요. 어머니가 늘 자녀들 위해서 늘 생명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께나 늘 기도하고
또 기도 어머니의 신앙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 상공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장로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시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잘 섬기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오림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냐면 자기가 이제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간 있을 때는 주차장에 가서 주차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러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11절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11절은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지금 11조가 지금 세 자릿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 자릿수.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은 이런 돈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세 자릿수 드린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1조 올라온 거 보면은 그렇게 세 자릿수를 꼭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됐구나 라는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교회도 11조 하신 분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고 정말 11조 하는 사람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차고 넘치고 정말 행복한 교회들 정말 주고 나눔이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로 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1절을 드리면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11절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라는 그렇게 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고 11절을 안 들어야 되고 안 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11절을 드렸고 그 시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열애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의 레인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11조 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운영비 쓰고 또 목회자 사람비로 사용해서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12회째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복받는 길은 바로 질성소 11조 말씀 순종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 또 율동 우리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들어 증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법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이제 우리가 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날까지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됐어요. 70이 됐는데 이제 70이면 또 80도 금방 또 80이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사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남은 여생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꼭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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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에게